우리가 가정에서나 또는 일터에서나 아니면 친구들 관계 속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한 구성원으로서 그런 그룹 가운데 여러분이 한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그 속에서 말이 많아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또는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조용하지만 모든 의견이나 추진하는 일들에 있어 잘 듣고 잘 참여하는 조용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적당히 말을 하기도 하고 조용히 있기도 한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모임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다투는 일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가정이나 일터나 어떤 모임 속에서 우리가 좀 어떤 역할을 좀 했으면 좋을까? 아마도 이 평화, 화목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중재를 할 수 있고, 또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조금 생기지 않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화목을 원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에도 보면 화목을 이뤄라. 어느 한 사람한테 너 화목을 이루어야 돼가 아니라 서로 화목을 이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하라고 할 때 너 저 사람 사랑해야 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항상 이 공동체, 서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타인도 보지만 나도 봐야 되고, 나도 보지만 내가 타인도 봐야 되는 이런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어떤 토론을 했습니다. 어떤 토론을 했는지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네들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야?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어떤 토론을 했길래? 그 토론이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주님한테 우리 한번 물어볼까? 하고 서로 저마다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 토론이면 자신 있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도대체 어떤 토론을 했길래 잠잠히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까요? 자, 3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토론을 했는지.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자, 누가 크냐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몇 명이냐면 12명이 있어요. 거기에서 누가 크냐로 토론했대요.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어떤 대화였을까?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아직까지는 메시아라고 부르지 못하는 선생님이라고는, 주님이라고는 부르지 못하는 스승이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많은 무리가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서 누가 크냐라는 토론은 뭘까요? 스승을 넘어서는 사람은 없다라는 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른팔이냐, 누가 왼팔이냐, 누가 최고 가까이에서 비서처럼 주님을 도울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님이 더, 우리가 이 중에서 누구를 더 행동대장으로 쓰기를 원한다. 누가 더 나서서 일을 해야 한다. 뭘까요 도대체? 누가 크냐? 결국은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높은 자리에. 여러분, 자리 다툼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서열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죠? 사장이 있으면 부사장이 있고, 부사장이 있으면 또 다른 상무, 전무, 부장 쭉 있어요. 그죠? 처음에 들어가면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말단사원한테 부르기를 좀 그러니까 대리 이렇게 부르자. 자기들끼리 정하게 돼요. 너 이제 과장해.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서열이에요. 그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열.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내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회사에 있던 이 조직을 가지고, 이 체계를 가지고 그대로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다른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했더니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한 거예요. 서로 좋은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예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예를 들면 똑같이 취업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저 사람이 직급이 더 올라가고 나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셈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셈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이 재미가 없죠.
세상 나라의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누가 크냐? 지금 말한 이런 것들에 관해서 논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해답을 주셔요. 세상 나라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이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했을 때 첫째가 되고 싶어 하는 거, 오른팔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이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야, 세상 나라에서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첫째가 되고 싶어? 니네 12 중에서 네가 오른팔이 되고 싶어? 그러면 너는 말째가 되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상석에 앉지 말라고 그랬어요. 끝자리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중에 주님께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세상 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뭇사람의 끝이 되어라. 이건 뭘 뜻합니까? 낮아지라는 거예요. 12명 중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12명 중에 자리 다툼 중에 누가 크냐 해서 내가 제일 작습니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나는 크지 않다라고. 낮아짐이에요. 또 하나는 뭘 얘기합니까?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뭇사람을 섬기는 건 뭐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자, 세상 나라에서 이거를 여러분 일터에서 이걸 하고 싶습니까? 배려하고 희생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이만큼 일하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 일하지 못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세상 나라에서 일을 하고 살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나라에서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고 어렵죠. 배려하고 희생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요. 여러분, 낮아지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오신 이유가 그건데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러 오셨어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최선을 다해라. 회장한테 잘 보여라. 상사한테 잘 보여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세상 나라의 그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나라의 기준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세상 나라에서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 나라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국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국적이 바뀐다고요. 근데 국적이 바뀌었는데도 아직 그 전 국적대로 살고 있어요. 아니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제시하신 것이 낮아져라. 또 하나, 희생하라. 배려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다가 딱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딱 안았어요. 아주 조그만 아이일 수 있고 그렇게 안았다고 하니까 세워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라. 그러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냐면 나를 보내시니,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이 사이를 다리 놓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가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란 뭐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 소중한 생명들,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인간이지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 물론 이 대목이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라는 것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믿는 자들 속에서 뽑아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 안에서는 서로 충분히 받아주고 서로 크고 작은 거 따지지 말라라는 거죠. 직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잘 살아갈 때 우리가 직분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또 다른 대목으로 우리가 넘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받아요. 누구한테 질문을 받냐면 요한한테 질문을 받습니다. 요한이 어떤 질문을 합니까?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근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버렸어요.
내쳤어요. 금했어요. 이게 맞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 두 본문을 같이 이은 이유가 있어요. 이 핵심이 같아요. 내용이 같습니다. 요한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내치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여기서 느껴지는 게 여러분 뭡니까? 이거는 이기적인 거, 이기주의. 이거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마치 어떤 공동체가 우리처럼 삶을 살고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정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건 이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보여줘. 여러분 편가르기 있잖아요. 편가르기. 여러분들도 뭐 회사 생활하거나 뭐 가정에 여러 이렇게 식구들이 모여서 대가족을 이룬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뭐 친하고 잘 통하는 사람끼리 대화를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항상 소외당하거나 나와 관계를 조금 이렇게 소원해지는, 멀리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편가르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 곁에서 같이 이렇게 뭉쳐서 다니지 않는다 해서 금하는 거예요.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말씀하세요. 자, 4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자,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상을 받는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너희들이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구나 라고 해서 물 한 그릇을 딱 대접했어요. 그러면 그 물 한 그릇을 대접한 자가 어떻게 해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자, 42절입니다. 이와는 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4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건 또 뭐냐면 믿는 자 중이에요. 이게 이제 좀 우리가 혼돈하는 부분인데, 교회 내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문제 갖다가 이 교회 떠난다, 싫다, 예수님 안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섞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단서를 걸었습니다. 믿는 자 중에, 나를 믿는 자 중에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이 어떤 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겐 차라리 연자와 맷돌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주는 것이 낫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상황을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누가 크냐라는 문제, 이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그죠? 타인을 생각합니까? 아니요. 자신의 입장이에요. 자리다툼을 하는 건 자신의 입장이에요. 자기가 높아지는 건 자신의 입장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타자를 위한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사람은 남을 바라볼 틈이 없어요. 근데 타자를 위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자신의 입장이 있는 사람이에요. 타자를 위한 마음이에요. 타자를 위한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실족시켰어요. 자, 그 사람은 자신의 입장이에요? 아니면 타자를 위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함부로 대해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내 기준에 어긋나면 무조건 내가 정죄할 수도 있고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옳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는 거, 우리가 같이 다니지 않으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이유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신의 입장이에요.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는 물 한 그릇 줄 수 없어요. 복음 전하는 애쓰는 사람한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물 한 그릇 줄 수 없더라고요. 왜? 내가 급하거든.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나는 지금 힘들고 버거운데 누구 다른 사람을 생각해? 라는 입장이죠. 그리고 나를 만족시키지 않거든요, 저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물 한 그릇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타자를 위한 마음. 타자를 위한 마음이면 저 사람한테 지금 목이 마르니까 내가 물을 줘야겠다. 저 사람이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줘야겠다. 저 사람이 물질이 없으니까 내가 돈을 좀 줘야겠다. 저 사람이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내가 선물을 좀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기적이에요, 항상. 복음을 전한다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지만 항상 이기적이에요. 여러분이 낮은 자리로 간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회사에서 희생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희생하고 배려한 적 있습니까?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에 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너가 타자를 위한 마음을 기르면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과정법을 씁니다. 눈과 손과 발을 이야기합니다. 야, 만약에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려. 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한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 발도 마찬가지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려.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나아.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냐? 그럼 눈을 빼버려. 한쪽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옥이 어떤지 알아?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 그래서 그 불이 마치 소금 치듯이 계속해서 사람에게 던져질 거야. 그곳에 가고 싶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옥과 영생,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입장에 서면, 자신의 입장에서만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범죄라는 게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거나 서로 크기를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대로 산다거나 이런 게 다 범죄예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내 욕구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해코지하지 않고 우리가 정한 기준의 모습을 가지고 나는 죄가 없다,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범죄의 기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기적이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범죄죠.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희생하고 섬기는 이 모습, 타자를 위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끝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0절 말씀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결정적인 이 한마디가 앞의 내용들을 다 아우르고 있어요. 누가 크냐 따지라고 했습니까? 토론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뭐예요? 서로 화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누가 더 일을 하고 누가 더 일을 안 한다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랑 같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다 해서 내치거나 금하고, 여러분 교회끼리 교단끼리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자꾸 서로 따지고 옳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에 있어서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서로 화목하게, 믿는 자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직분을 받았어요. 우리 이 직분을 받았다고요. 골로새서 1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2절. 자,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자기 육체를 내준 거예요. 희생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너네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당신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육체의 죽음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했어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관계를 엮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죠. 한 군데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목사, 집사, 장로 이런 직분, 권사 이런 직분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직분은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여러분의 어떤 모임에서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여러분 받았어요. 그것을 소금으로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을, 맛을 내는 소금. 그 소금을 어디에 두라고 했냐면 너희 속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의 문제는요, 이 내면의 다툼인 거 아세요? 다른 사람과의 다툼이기 전에 여러분 자신과 내면의 다툼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내 안에서 누가 크냐?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더 크십니까?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크십니까? 우리는 그 다툼을 항상 하면서 살아요. 주님이 크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거예요. 내가 크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겁니다. 여러분,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고 그랬어요. 우리 내면의 문제가 있어요. 그거부터 여러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다툼 속에서 내가 좋은 자리 가고 싶고 편안한 것들을 누리고 싶은 이런 마음들. 내가 더 크고 싶은 거예요, 주님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우린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분이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최고의 조미료가 되어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나의 가정이나 나의 직장 일터에서 어떤 모임에서 최고의 재료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의 모습을 보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표현을 좀 해줬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마치 두 톱니바퀴가 있는데 그 두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있는 기름 같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 표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 친구가 제 사역을 보더니 그런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래도 내가 내 역할을 잘하고 있나 보다. 서로 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아갈 때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기름이 부어져야 되잖아요. 그 기름이 양쪽에 다 끼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것 같다라고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그 역할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힘이 됐어요. 물론 한편으로는 이거 진짜 힘든 일 아니냐?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이기적인 모든 마음들이 내려놔지고 이웃을 보게 되고 타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치 나를 그렇게 택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을 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여러분 영화 가끔 보시죠? 제가 영화를 봤는데 두 교회가 연합으로,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두 교회가 연합으로 같이 단체로 한 관을 빌려서 그 컴패션에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영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영화를 화요일 날 제가 봤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 우리나라 전쟁 당시 1952년에 전쟁 고아들을 바라봤던 그 한 침례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 한국에 오게 됐는데 한국에서 길거리에서 너무나 동냥을 하고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아이들을 많이 보고서 도저히 그게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 당시에 비행기는 이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진동이 컸대요. 그 진동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너는 무엇을 나를 위해서 하겠느냐? 너는 무엇을 나를 위해서 하겠느냐? 계속해서 그렇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시작한 사역이 보육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보육원에서 아마 강원도 어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육원을 차리고 그 보육원이 컴패션으로 바뀌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돌보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예. 우리가 이제는 수혜국에서 후원국이 됐잖아요. 근데 그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 타자를 위한 마음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일을 할까요? 그분은 52에 소천하셨어요. 너무나 짧은 생을 사셨죠. 근데 귀한 일을 하시고 가셨잖아요. 타자를 위한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의 내용 중에 저의 마음을 조금 더 감동을 줬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르완다에 내전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제가 아마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1994년 두 부족 간에 내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메소드라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 당시 6살이었어요. 6살이었는데 다른 부족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바람에 늪으로 다들 도망갔대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8명인 가족 중에 고모가 그 메소드라는 형제를 살렸고 누나 둘을 살렸어요. 그렇게만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그 부족을 자기가 만나는 때 군인이 되어 나중에 죽이겠다고. 그러나 그가 컴패션을 만났고 컴패션을 통해서 그는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소드를 돌봤던 제니퍼와 러스티라는 그 미국의 부부가 후원을 하기 시작을 하고 한 달 만에 한 번씩 편지를 줬어요. 그러면서 이 메소드가 고백하는 얘기가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자기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흡수되고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마치 나의 부모님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35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아내와 자녀를 두고 컴패션에 관련된 일도 하면서 또 다른 회사에서 아주 잘 자라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부부를 만나고 싶어서 시도를 했는데 이 부족이 다르다 보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 비자를 내는데 자꾸 이렇게 거절을 당한대요. 4번째 비자를 냈어요. 그거 아마 촬영을 할 당시였는데 4번째 비자를 냈는데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비자 발급이 돼서 28년 만에 미국에 있는 자기 부모라고 이야기하는 후원하는 그 두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찍고 그 첫 만남 딱 포옹하는 그 장면을 보는데 와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타자를 향한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이런 귀한 일들을 해요. 이 부부 또한 이 러스티라는 제니퍼라는 이 부부도 그러니까 타자를 향한 마음 때문에 도왔잖아요. 근데 이 메소드는 그게 너무나 큰 사랑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오히려 이 제니퍼와 러스티라는 부부는 자기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들은 사실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적은 금액으로 그냥 도운 거고 그냥 편지를 써서 보내준 것 뿐인데 생일 때는 선물 보내주고 그런 것 뿐인데 너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고 이렇게 생각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서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나만 위해 살잖아요. 내 미래가 급급하고 난 어떻게 될까에 관심 있지 내가 누구를 더 도울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까? 그의 복수심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그 아이 하나 돕는 것으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 부족을 미워하지 않아요. 컴패션에 그 부족에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의 자녀가 다니고 있었대요. 근데 어떻게 그게 용서가 되고 녹아집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 야,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나와 같이 하지 않는다고? 아닌 거죠. 다 아닌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이기주의 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타자를 위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힘들고 까다롭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할까요? 제가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런 거 아닐까요? 가족 안에서도 이 가족이 참 애증의 관계가 있는 곳이잖아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고 참 껄끄럽고 만나기도 갈등도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목을 추구해야죠. 화목을 이루어야죠, 우리가. 예수님은 화목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속에 소금을 두는 건 주님을 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토론했을 때 낮아지기를 주님 원하셨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타자를 위한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화목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